안녕하세요. 개혁일보의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총신대학교를 만 13세에 합격한 남궁한나 학생을 모시고 잠시 인터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남궁아입니다. 네, 몇 년생이죠? 2012년생이에요. 2012년생이면 만으로 13세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 한국 나이로 하면 이제 14세 중1의 나이죠. 그런데 이제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무슨 과 지원했죠? 기독교 교육과에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총신대학교 사범대학부가 있는데 기독교 교육학과를 지원해서 몇 개가 합격을 했죠? 2개가 어떤 전형이었나요? 호람대우 전형이랑 대안학교 출신자 전형.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뭔가 믿겨지지가 않았고요. 내가 뽑힌 게 제대로 맞나? 잘못된 거 아니야? 네. 요즘은 대학교가 다 블라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면접관이었던 교수님 2명 다 우리 한나 이름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기부가 가려져 있고 학교 출신, 이름, 나이, 부모님 이름까지 다 블라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생활기록부, 학업 성취도 그 선생님들이 평가서를 썼던 그런 내용들로만 평가가 되게 돼 있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인터뷰였죠. 그래서 면접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질문했던 걸로 기억해요. 혹시 면접을 뭐 여러 개 봤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뭐 질문이 있나요? 제일 기억나는 질문이 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교리를 배우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면 좋은 점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성경의 원본이기 때문에 아모스에 나오는 여름 과일 같은 그런 현상은 히브리어를 모르면 한국어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을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해석하기 쉽고 교리를 배우면은 성경만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교리를 읽음으로써 기독교면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유익이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들 반응이 있었나요? 네.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교수님들에게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난감하고 어려웠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폴더 안에 있던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서 폴더라는 거는 면접에 들어가면은 질문지가 이미 학교에서 세팅된 게 폴더에 있고 이거를 딱 열면은 그 안에 이제 질문지가 써 있어서 그걸 읽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생각한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거기 뭐가 들어있었죠? 첫 번째 면접이었는데 그때 두 번째 질문에 인공지능 사용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질문 내용은 다 이해했어요? 단어들은? 네. 오, 준비를 좀 했군요. 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웠나요? 그게 제가 데이터에 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대답을? 그래가지고 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요. 말을 했군요, 하긴. 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인공지능을 사용할수록 나라도 발전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유익도 있고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악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약간씩 체험할 수 있으니까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방법도 좋은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대답을 못한 건 없었군요. 네. 사범학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중등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 교육학과를 지원했죠? 저는 교사가 되고 싶은 건 맞는데 배울 때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을 들었어요. 무언가 할 때 뭐든지 성경을 기본으로 기초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의 기초를 성경으로 해놔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냥 신학과를 배우는 것보다는요. 교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초로 하면서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과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아주 좋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다전공이 돼가지고 그 안에 사범학부에 기독교 교육과가 있고 그다음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그리고 유아교육과 이런 게 있죠. 그중에서 또 뭘 해보고 싶나요? 유아교육과를 복수 전공으로 한번 해볼 마음이. 그럼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건데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나요? 계기가 있나요? 한 1년 전쯤부터는요. 제가 꿈이 딱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꿈으로 선택하면 좋다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걸 생각하다가 난 동생이 많고 동생들을 케어하는 일을 많이 해봤고 또 교회가 세대 통합이니까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보조교사로 참여하고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코치를 받았는데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네. 그러면은 우리 후배들한테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 기독교 크리스천 학생들한테 대입을 준비할 때 뭘 많이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일단요, 책 읽는 것도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그 폴더 안에 있는 폴더 안에 있는 질문을 읽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도 아까 그 데이터에 관한 질문은 이해를 하는 것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했었기 때문에 한 번 교수님한테 재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은 이해하는 속도랑 읽는 속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꼭 두꺼운 책은 아니어야 100페이지 넘는 그 정도의 소설책을 읽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히 만화보다는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들여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은 그게 자기 대입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체험된 거죠? 직접 이제 몸으로 경험한 건 아니지만 책을 네. 통해서 이런 세계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개념도 있고 이런 물건도 있고 이런 나라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본인은 습득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네. 책을 지금 13년 동안 한 몇 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동화책 그런 것까지 합치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죠. 한 700은 넘게 읽었어요. 700권 넘게 읽은 것 같고 올해 몇 권 읽은 것 같아요? 2025년도? 올해 한 대충 100권 읽었어요. 100권 읽었군요. 13년 동안 태어나셔서 한 700권 정도 읽으셨고 올해 한 100권 이상 정도 이제 읽었다 하는 거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책을 막 읽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어릴 때 한글 애니메이션을 안 봐서 그런 거 아닌가. 부모님이 그렇게 코치해 주시고 또 책을 많이 읽어 주셨다고 하니까 아기 때 그런 책들을 아기 책인데 읽고 또 제가 바로 밑에 있는 동생한테도 그 애가 대충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엄마 아빠가 저에게 읽어줬던 책들을 많이 읽어줬거든요. 그다음 동화책 사주면 다 읽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읽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디지털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이 책, 글자 미디어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습득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때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첫째라서 많이 읽어줬던 것이 그런 습관이 된 것 같다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근데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어린 나이에 대학을 가면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학교 가게 되면 이제 거긴 19살 이상 되는 언니 오빠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낼지 혹시 뭐 상상이나 걱정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딱히 걱정 같은 건 없고 그냥 생각으로 평소보다 더 바짝 공부해야겠다 이런 다짐은 자주 하곤 해요. 그 언니 오빠들이 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나보다는 더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니까 네. 더 좀 바짝 해야겠다. 지금 공부한 거에 한 몇 배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배 정도는 해야 3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나는 그분들과는 대화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두려움 같은 거는 평소에 언니 오빠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또 교회 삼촌 이모들이랑도 이야기를 시원스럽게 하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와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세대 통합 교회 교육으로 우리는 다 같이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집에서도 대안학교를 하고 또 자율학습이나 이런 홈스쿨을 또 할 때는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또 지내다 보니까 위아래 어떤 세대든지 막 어려운 세대는 크게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은 또 가장 하고 싶었던 거 혹시 있을까요? 가장 하고 싶었던 그냥 대학교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하고 싶은 걸 이룬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학 생활에 대한 어떤 꿈이나 뭐 환상이 있나요? 들어가면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하고 대학교 때 가서 좀 늘어진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아직 중학생 때까지 놀았으니까 고등학생 때 빡세게 공부하다가 대학교에서 늘어지는 것보단 조기 진학을 하고 대학교에서 힘을 내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대입 전까지는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본인 체감의 100%가 정말 죽을 만큼 공부하는 거라면 한 몇 프로 힘써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과거? 한
60%요? 아직 40% 남아있고 저도 이제 우리 한나 씨가 합격한 이야기를 SNS에 올렸더니 제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랬더니 한 150명 정도 가량은 무슨 은혜냐, 딸이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죽을둥살둥 공부해서 대학 갔고 막 무슨 하나님이 대학 시험 봐줬냐 이런 사람들이 스레드에다가 막 남겨서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본인 직접 말하기로 본인도 뭐 그렇게 죽을 만큼 숨이 넘어갈 만큼 공부한 건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가 맞군요. 그럼 네, 맞아요. 왜냐면 대안학교에서 공부한 게 대부분인데 대안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은 다 너무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집에서 공부할 때는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대안학교에서 내준 숙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널널하게 보냈어요. 아 그렇군요. 참 감사하네요. 그러면 우리 한나 씨는 나중에 아이를 낳거나 또 우리 동생들이 아직 있는데 이 에즈라 바이블 스쿨 대안학교 기독교 어린이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인데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네, 추천합니다. 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뭘 하고 싶다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교육과를 들어갔으니까 지금 생각으로는요. 졸업하자마자 교사를 할 곳을 일단 찾아보고 싶고 만약에 된다면 유치원을 아예 하나 새로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뭐 우리 이거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 기독교 성도들한테 혹은 또 기독교 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우선은 아이들을 키울 때 미디어보다는 책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에든지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디어를 보여주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보다는 새로운 책 같은 거를 사줘서 시간을 때우게 하는 것에 더 찬성을 하고요. 또 학생, 이걸 보고 있을 만한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저도 최선을 다한 60% 최선. 네. 부모님 지도 하에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은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시청자 중에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올렸더니 한 67만 명이 이제 보셨는데 아이고 저렇게 머리가 좋은 영재 아이를 갖다가 서울대를 보내지 왜 촉진대를 보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어요. A 아니면 B 선택하는 거예요. 한나 학생. 지금 그냥 총신대 사범학부 들어가기와 지금 13세니까 14, 15, 16, 17, 18, 19까지 육수해서 서울대 가기.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요. 당장 총신대를 가는 게 왜냐면 그 기독교 사회에서는요. 총신대학교가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뭐라고 할까요? 믿을만하게 보니까 총신대가 기독교 안에서는 서울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대를 입학한다 해도 총신대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서울대는 사범학부에 기독교 교육학과가 없습니다. 신학과도 없습니다. 아주 우문의 현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우리 기독교 학부모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과 다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주의 일꾼들을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남궁한나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